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과 같은 본문이고 제목도 같은 제목입니다. 순교의 열매, 순교의 열매.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순교의 열매의 첫 번째는 큰 일꾼 사도 바울이 배출되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순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 올라왔는데 사도 바울이 올라오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순교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또다시 큰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다시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을 배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역시 순교했죠. 바울로 말미암아 디모데, 누가, 디도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은 시간적으로 순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스데반의 순교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신앙의 영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순교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신기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에서 다음으로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대지,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됨입니다. 복음이 전파됨. 아까 이 첫 번째는 시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장소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복음이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여드는 강력한 그 힘을 헤집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촉발한 사건이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어서 구약 시대에 그 남은 자와 흩어진 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명륜교회에 계신 분들은 남은 자, 흩어진 자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하실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을 거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두 동강이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930년입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또 이어가게 되었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 혹은 신약시대에는 유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구약은 유다라고 표현했고 발음상 그렇습니다. 같은 것인데 이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해서 또 계승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정통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밑으로 시대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곧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 신앙을 계승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 때의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걸어가다가 주전 720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민족적으로 혼혈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신약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10지파가 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서 혼혈된 그 사람들을 신약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 혼혈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방신들도 덩달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입니다. 자, 그들은 흩어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흩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신앙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쪽 유다, 다윗 왕의 신앙 정통성을 계속 계승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남쪽 유다의 신앙도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로 잡혀가라. 하나님의 그 멍에를 하나님의 그 책망을 잘 받아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인데 어찌 우리 민족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므로 흩어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채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으로 가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본래의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흩어진 자 혹은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은 그 각처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그 즈음에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중해,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 지중해 다 기억되시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 근처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저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여기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장 9절.
사도행전 6장 9절.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예, 여기 네 지역이 나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지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여러 지역 이름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옛날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살았던 그런 유적이 지금도 있고, 기록에 의하면 한 1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예. 우리나라의 코리아타운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을이 그 구레네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점령한 여기저기에 여러 도시들을 인공적으로 세웠는데, 아마 한 7, 8개라는 정도의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집트 북쪽 나일강 하류에 세워진 그 도시, 그 알렉산드리아가 여러 알렉산드리아 도시들 가운데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주전 300년경에 그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미 그 즈음에 최초의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도 있고, 철학이 발달하고, 또 수학도 많이 발달해서, 왜 그 유클리드 기하학 하는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식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 누구죠? 성경에 아볼로, 예,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 거기 출신입니다. 또 세 번째 지역 이름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가나안 땅으로 보면 약간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큰 지방 이름이 길리기아이고, 거기에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그런 면으로 보면 바울 역시도 흩어져 살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이 뭐 중국이나 한국을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로서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지역,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고 자란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오히려 헬라 말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 속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시려고 하는 준비가 딱 준비된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그 향수병에 있어가지고 절기 때든지 혹은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수백 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만일 계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만 한다고 하면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스데반 순교 사건을 촉발자가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장 가보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이 양쪽 스탠드에 쭉 이렇게 앉아 있죠. 그 응원하는 가운데 파도타기라는 거 있습니다. 파도타기. 뭔지 잘 아시죠? 사람들이 쭉 일어났다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가 앉으면은 그 물결이 마치 파도 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걸 응원할 때 파도타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중해 인근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파도타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차차차차 전파돼 나갈 때마다 각 지역에 준비된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인데, 그 일을 바로 스데반 순교가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예, 스데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여기 이제 바로 그 직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것입니다. 자, 그 스데반을 잘 장사해드린 그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남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흩어졌다고 그러고 있죠.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남은 자 반대 개념이 뭡니까?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나요? 흩어진 자, 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자도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불가피하게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남아야지 왜 흩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묘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은 남은 자대로, 흩어진 자들은 흩어진 자대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복음 전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넓게 보고 크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오묘해서 흩어진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다시 믿음을 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 그들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걸 볼 때에 참 이 오묘하기가 인간의 상상 밖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와 흩어진 자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가,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남은 자들로 교회가 든든하게 됨.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이 표현을 볼 때에 흩어진 자들의 숫자는 참 많은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남은 자, 그들은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강력하게 그 예루살렘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건한 자들.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이때로부터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즈음 12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흩어졌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신앙의 심지가 충분히 어떤 어려운 일들을 스데반의 시험 정도는 감당할 만큼 넉넉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태풍이 불면 어떤 나무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런 강력한 태풍을 맞으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나무들은 오히려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점점 더 강해지므로 여러 지역에 세워진 그 여러 교회들보다 먼저 믿음을 지킨 그런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모교회 혹은 지교회라고 표현을, 모교회에 반대된 개념은 지교회죠. 성경에 모교회라는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린 남은 자들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다른 곳에 파송해서 그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교리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먼저 앞서서 환난을 겪었고 환난을 잘 이기면서 그만큼 실력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환난의 바람이 심할수록 인내함으로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좀 더 깊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체가 갑자기 커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또 돌짝 같은 데라도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지, 믿음의 가지도 점점 크고 튼튼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떠나간 자, 흩어진 자, 너무 지나치게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쉽기로 치면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여기 함께 있지 않다. 참 그 아쉬운 일이죠. 어디 가서 어떤 생활을 할지,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듣긴 들었지만 과연 신앙적으로 만족할지,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거 가슴이 점이 오는 이 심정은요, 뭘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런 유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흩어진 자들은 흩어진 자들로 하나님이 또 쓰실 줄을 믿고, 나라도 내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가? 두 번째, 흩어진 자들로 복음이 전파됨. 남은 자들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흩어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까 그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고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순교 당시에 이 예루살렘 그 성 내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400개가 넘는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는 자유인 리버티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들기만 할 것이고,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는 일은 그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힘을 역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깥으로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월 대보름 되면 그 쥐불놀이 하죠. 그 쥐불놀이 어떻게 하죠? 깡통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깡통 안에다 나무 토막 같은 거 집어넣고 불을 지핍니다. 불이 조금 붙었으면
이게 돌리죠. 예. 한집사님 많이 해보셨어요? 예, 이게 돌립니다. 이거 뭐, 불이 잘 타도록 돌리다가 어느 순간 그 끈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깡통은 멀리 날아가고 거기서 또 새로운 불길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깡통을 돌릴 때에 힘있게 돌리면 돌릴수록 힘이 강해지죠. 뭐 물리적으로 볼 때에 그 손으로 꽉 잡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손에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안으로 몰려드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줄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깡통은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꾸 몰려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힘, 그것은 구심력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모이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데반의 순교로 그 줄이 딱 끊어진 것처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 힘으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멀리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점점 옮겨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본문 3절로 5절. 3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 때문에 불이 붙었는데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불길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흩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진 나그네,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떠나간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생활은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자, 빌립, 그는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받은, 안수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동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그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고 그리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 동역자, 내 친구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했는데 나도 그와 같은 집사로서 내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또 스데반이 그런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도 내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복음 전하겠다. 아마 빌립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굳게 결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하여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빌립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떠나간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떠나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내 입장에서 자리를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고, 흩어진 사람들은 또 그대로 믿음생활 잘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오묘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구약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파생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개와같이 여기고 말도 섞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주의로 나간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신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들만 잘 믿는 줄 알고 우리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저런 것들은 교만해 라고 하면서 피차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르호보암 왕 때로부터 치면 900년이 넘은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로부터 친다고 하면 한 750년이 지나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 버려야 될까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일까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 고침을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에 그의 신앙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무엇라고 비유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들도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순교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필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필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 미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죠? 동질감이 되겠죠? 그죠? 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성읍에 와서 전도하시더니 이제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전도하는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미워하는 거를 보니까 저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해야 되겠다. 분명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무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그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 들었다는 말은 집중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귓구멍으로 듣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고 집중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참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들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도 빌립의 어떤 역할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스데반 순교의 열매가 그와 같이 맺히고 있음을 문맥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7절.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되었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은 큰 기쁨을 얻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건, 그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멀리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13장 가면 이 안디옥에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과 더불어 복음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열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 복음 운동이 많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고 지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조금 배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그 복음 중심이 이 종교 개혁 때에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영국에서 이제 또 새로운 믿음이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 믿음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스데반의 순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는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어졌고 장소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이 이렇게 한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연쇄 반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 힘, 그 에너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파되어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 5개가 있는데 5개를 손으로 꽉 눌러놓고 이쪽 끝에다가 동전 하나를 더 놓고 이쪽에다가 동전을 툭 치면 손으로 꽉 누르고 있을 때에 요 끝에 있는 동전은 어떻게 되죠? 제 말 알아듣습니까? 무슨 뜻인지? 물리적으로 이것이 튕겨나가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스데반의 십자가 사건, 우리보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툭 이쪽으로 치면 이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딱 고정적으로 돼 있더라도 그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고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의 한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